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우리를 참 눈물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와 아주 참 깊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인데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호산나 찬양 격려의 박수 받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주일로 지키고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눈물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최영숙 장로님 셋째 딸 가정에 우리 손자 박은수 학생이 지난번에 큰 화상을 입어서 참 실신할 정도로 정말 위급한 상황을 겪어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 박은수 학생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우리 박은수 학생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또 다시 야구 선수잖아요. 글러브를 다시 끼고 볼을 던지고 피칭을 하고 배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오늘 이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 박은수 학생 잠깐 한번 일어서 주세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구 선수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이 시간에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우리 은수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은수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마 우리 최 장로님 손자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우리 그 은수의 엄마 우리 정혜민 성도 오늘 같이 참여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을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우리 교인들, 아픈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있고 그래서 늘 저 마음에는요, 이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푸놈펜에서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또 김두성 선교사님께서 박수임 선교사님과 지금 서울 한양대 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병상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 입원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이 되어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백영식 목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 아주 안 되는 것이 된다라는 그게 큰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소소하고 작은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 가운데 지금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눈물은 나의 고통, 눈물은 나의 슬픔, 외로움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눈물은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여러분 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작년에 세계 3대 콩쿠르 중에 하나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역사상 60년 만에 18살 난 한국의 임윤찬 군이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요. 연주를 마치자 온 청중이 다 모두 일어서서 기립해서 한호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연주를 지휘했던 여기 사진에도 나오는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솝이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10일 동안 약 350만 명이 유튜브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통의 눈물 속에서, 슬픔의 눈물 속에서, 외로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물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눈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와서 오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적국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지었던 시편이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다윗이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이 닥쳤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 2절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고난 가운데 다윗은 부르짖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윗에게 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알게 되지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할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어찌나 큰 고난이 많은지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다. 눈물의 병을 담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윗은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위협과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절망해서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참으로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고난이 많아서 고난 가운데 많이 울었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울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60년대, 70년대는 많이 울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가 오니까 우리의 눈물에서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아주 무관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종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가족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참 예쁘고 귀여운 10살 난 딸이 있었는데 가족 모두 그 10살 난 예쁜 딸과 함께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가족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조금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 주었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은 사회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살고 싶은 희망, 소망 하나도 없는 절망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고난, 내 주변의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은요,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눈물이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 주님 앞에 쌓여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별명이요, 울보 집사님입니다. 왜 울보 집사냐 하면요, 교회에 오면 눈물 바다에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너무 속이 타고 아파서 교회 오면 끝까지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그분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울보 집사라고 합니다. 그만 우시라고 해도 눈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집사님의 눈물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거두어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눈물이 내려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몸이 아파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인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해. 우리의 고통을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시편 102편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주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이 덩게르크 해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30만 대군이
전멸하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세는 완전히 독일로 옮겨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6세와 영국왕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국 군인 30만 명이 덩케르크 해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저들이 무사히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영국 모든 나라가 국민들이 하루 종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독일군이 진격해오는 그곳에 심한 폭우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탱크가 폭우가 들어오니까요. 폭우가 내리니까 탱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앞으로도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엉키고 전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갇혀있는 30만 영국 대군이 갇혀있는 30만 영국 대군 덩케르크 해안에는요. 아주 창창한 맑은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을 통해서 30만 군인들을 무사히 다 탈출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다듬어서 독일군과 싸워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삭을 핍박해도 이삭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자꾸 해도 어렵게 해도 이삭은 더 잘 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이렇게 와서 평화 협정을 좀 맺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이요. 다 같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아멘.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삭을 공격하고 핍박한 저들이 이삭이 핍박받으면 더 잘 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삭을 그냥 공격하면 안 되겠다 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게 되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 놀라운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본문 10절이에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대회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부정적인 세상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우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의지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였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히 고백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어요. 니나 샌델이라는 여류 시인.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성가를 지은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생 지금까지 성가곡으로 찬양곡으로 560편이나 되는 작사 또 작곡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어요. 니나 샌델은 1832년 스웨덴에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니나 샌델이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수 중간쯤 중에 가다가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자기 앞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루터 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눈앞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여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내게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게 할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그는 주님 앞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서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주신 시를
주신 재능으로 앞으로 나는 평생 주님 앞에 찬송시를 쓰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섰어요. 많은 성식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가작곡 560편이나 되는 거예요. 니나 샌델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867년에 사업가인 오스카 버그와 결혼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스웨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25살에 그만 안타깝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는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간 사람이 바로 니나 샌델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이 불려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라는 복음성가를 지었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 아픔 하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곳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와 우리 가슴을 모아서 찬양하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